어떻게 봐야 되나, 이 시련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오늘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런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참 주님의 고난을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됐는데, 그 주님 받으신 고난은 어떤 고난이셨나?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깊이 깨달으신 분 같아요. 주님의 고난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분이 되셨는데, 제가 이 고난과 관련해서 두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먼저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로마서를 보시면 다섯 내지 여섯 형태의 사람이라 할까요? 이걸 볼 수가 있는데, 구원받기 이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에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기뻐하는 사람, 또 구원은 받았는데 살다 보니까 계속 잘못하니까 이 내적으로 갈등 가운데 늘 패배 생활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8장에 보면은 그 승리의 생활하는 이런 사람 볼 수 있고,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1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이런 그 사람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순서대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5장 2절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저기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전자는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의 그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1장 18절 이하로 3장 20절까지 보면 묘사가 되어 있어요. 1장 18절부터 3장 19절까지 보면,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미치지 못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사는 삶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은 5장 1절로 5장 12절까지 보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화평을 누리는, 또 사랑 가운데 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난 정말 주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아서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야 하는 절규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기 여기에 빠져 있어요. 다 그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절망하는, 또 갈등 가운데 사는 이런 그리스도 안의 이 자유와 승리와 평안을 잃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장에 보면 8장
3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쪽에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이 절규. 내 반에서 8절 37절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며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가 하면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첫 번째 할 일은 내 생일을 주님 앞에 바치는 제 것은 제 삶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온전한 무엇인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이 이제 12장에 쭉 나와 있어요. 몸 안에서의 삶, 다시 우리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구원받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내가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 사는데 은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나, 그렇게 잘 모르고 지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은사를 모르는 이유는 성령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당돌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살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사니까 은사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 사하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도 너희 마음을 새롭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 온전하지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어도 안 보이고 성경 읽어도 안 보이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지고. 근데 지금 이제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거기 한 일에 대한 평가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거를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이렇게 심판대의 모습이죠. 거기 보면 예를 들면 16장 1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갱그레키오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천거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이 베베는 갱그레키오의 우리 자매들 가운데 어머니 같은 이러한 분들, 이런 분들,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 교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헌신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베가 그러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 장사하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로마에 갈 때 이 로마서를 가져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전달에 달려면서 천거하는 장면, 베베가 누구인지 장면인데 베베에 대해서 평가할 때 거기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 사람 나의 보호자가 됐다. 사도 바울의 보호자, 또 여러 사람의 보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그 보호자처럼 돌아보는 굉장히 훌륭한 자매님이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 종들을 돌아보는 이런 분이니까. 그런가 하면 또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부부예요. 이 부부가 한 마음으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나의 동역자
드린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네. 여기 놀라운 게요. 이 어떤 인간적인 그 편파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까 베베도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됐다. 여러 사람 나의 보호자가 됐다. 그러니까 오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을 귀 여기는 분들, 주님 섬기는 분들 다 이게 돌아보는 이런 거. 여기도 보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나타내는 이러한 증거를 했죠. 또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교회를 많이 수고한. 그리고 우리 봉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는 봉사거든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봉사하며 또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내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북부교회가 이렇게 보내서 왔습니다. 북부교회에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왜 이 5장 1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던 사람이 갈등 가운데 빠졌냐. 여기 그 5장 1절, 2절, 3절, 4절이 보면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의롭게 된 이야기를 해요. 믿음 말고 우리가 의롭다면 어떻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의롭게 됐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우리 의로움을 받았다는 말은 그 죄진 적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주셨다. 죄를 졌는데 주님이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뭐 머리부터 발까지 다 죄죠. 구원받은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 없는 자를 취급하는, 그거는 법적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내가 빚이 있는데 빚을 주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빚쟁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자유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지요. 성도. 의인이고 성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대속의 진리입니다. 구속의 진리. 주님이 대신 나 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내게 심판이 없는 거예요. 멸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이제 구원이라는 거는 이제 주님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잖아요. 이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이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안에서 떠난 분들의 몸이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님을 뵙고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집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의롭다함 받은 뜻이에요. 의롭다함 받았다. 죄인이 없는 사람 만들으셨다. 또 하나님 앞에 정당화해 주셨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을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죄값을 주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은 주님이 우리 구속을 완전히 이루셨다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부활은 우리 만약에 이 아담 후손의 한 사람의 죄라도 구속이 안 됐으면 주님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죄에서 사망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부활은 우리의 구속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속으로 받아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 이 로마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는 우리 범죄함에 내어짐에도 오히려 의롭다 하심으로 인해서 살아나셨다. 그랬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만세 반석까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부활로 증명이 된 거예요. 부활이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칭의는 취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그 업적을 따라 그 구속의 사역을 따라서 오히려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안 따지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죄인을 하실 수가 없어요. 피도 다 받으셨잖아요. 주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빚쟁이다. 이게 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인을 하실 수 없어요. 그게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게 너무 좋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그렇게 귀한 거잖아요. 그렇게 완전한 또 영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하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한 번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면 그 죄 용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죄를 지면 또 제사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해지셨다.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자. 단단히 화평이 있고 화평을 가지고 있고 화목이 이루어졌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이 이루어진.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우리가 원수가 된 거죠. 하나님의 반역함으로.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값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이제는 화목이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 안 하세요. 우리 편에서 우리가 주저되는 거지 하나님은 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오면 너무 반가워하시고,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잘못하죠. 잘못하면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못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형제간에 잘못했다 그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기 전에 죄를 형사죄라 그러면 구원받은 후의 죄는 아버지 앞에 잘못한 허물이에요. 이 형사죄는 영원히 주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죄인이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저는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더라. 그 상당히 똑같이 감동되는 말씀인데 나타나 영광의 참여자라. 5장 1절에 나타나. 베드로가 얼마나 참수 많이 했어요. 주님 세 번 부인도 하고 또 타협도 하고 복음에 대해 타협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나타나 영광에 참여할 자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로 보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루신 일, 주님의 은혜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나타나 영광에 참여하자.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좋아했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웠잖아요.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리 인내 연단이 연단의 소망이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임하나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도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낙심을 안 하는 거예요. 난 모르지만 나한테 필요해서 이런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런 점에 참 훌륭했어요. 사도 바울은 불평 이런 게 없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한 게 자기가 그랬어요. 그걸 이제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하튼 여기 이제 이랬는데, 이 기뻐하던 사람이 7장에 가면은 이제 여기 한 번 더 볼게요. 5장 12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이군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잖아요.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게 즐거워하는. 이제 구원의 그 온전한 뜻을 알면 이렇게 즐거워하는. 어떤 형제가 지금 중계를 갔습니다만은 제 믿음의 동지간 한 분이 난 죄 짓는 순간 그 제사함 받는 그 맛이 꿀맛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있다가 그렇다고 죄를 지면 안 돼 그랬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자기를 합리하기 위해서 죄 짓는 순간 그 용서받는 거 꿀맛 같다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런 태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참받은 순간이라도 주님 죄송해요, 또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찾아가셨잖아요. 주님 버린 제자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셔다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죠. 가책을 받아야 되거든요. 주님 배신했으니까. 근데 기뻐하잖아요. 왜 기뻐하느냐? 주님의 사랑이 내 부족보다, 내 연약보다 크기 때문에. 이건 어린애기가 엄마한테 야단맞아도 금방 엄마의 품에 안기는 똑같은 거죠.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없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잃는 이유는 우리 연약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보시면 오라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의 누나를 건져내라. 그 이야기는 제가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제 치산받은 거 알았고 구원받은 거 알았는데 그래 죄지 않으려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한 나한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거하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이 죄의 성품,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품에서 죄가 계기만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이기는 길밖에 없어요. 이긴 길이 뭔가 죄와 싸우면 안 돼요. 뭔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죄를 이겨요. 주님을 사랑하면 죄 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또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면 딴 남자를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이기는 길, 우리 제 성품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나기 싫으니까, 세상도 싫으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근본 문제죠. 주님과의 이 아름다운 교제 유지 못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결심해서 안 돼요. 내 마음이 풍성하면 저절로 죄가 싫어지니까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 매일의 단위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이 풍성해져요. 아주 쉬운 거예요. 밥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안 읽으니까 에너지가 없죠. 그 쉽게 넘어지죠. 뭐 여기 내재해 있는 이 죄가 발동을 하면 모든 죄는 이 죄의 성품으로도 나타나요. 여기에 분노, 시기, 질투, 교만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도 아니야. 이 속에 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주님을 사랑할 때 나 육신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것밖에 육체 이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셔야 되죠.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잘 가지셔야 되죠. 이게 다 중요해요. 이 교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기대를 말씀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강단이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빛이 비는 빛을 주시고 힘이 없는 사람은 양식을 공급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놓치니까 계속 이 어둠 가운데 헤매게 되는. 그래서 자기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는 악을 자꾸 행하는 걸 보면서 내 속에 죄라는 게 있구나. 죄의 성품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라는 공간 사람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 그래 보세요. 24절 25절 보시면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절규한 사람이 감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구나.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걸 주님이 돌아가시면 해결하신. 그래서 주님 돌아가신 거는 우리 범죄한 우리 지은 죄만 처리하신 게 아니라 이 죄 지게 하는 이 성품까지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죠. 옛사람에. 그래서 주님이 나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키신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죄인인 나는 하나님 면제는 없는 거예요. 사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범죄한 것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범죄케 하는 죄도 죄인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님 앞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이제 감사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계속 송사를 송사 문제에 있어서 주님은 절대로 송사하지 않으십니다. 아세요? 이 송사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 이름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송사하는 자, 비방하는 자는 뜻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밤낮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 사탄 항상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족한데, 네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럴 때 그래 주님이 돌아가셨잖아.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 믿는 자가 아니면 새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믿으면 모든 게 다 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뭘 이뤄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잘했어도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으면 그분이 내 주님이시고 내 보호자시고 내 피난처, 내 전부가 되시는데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될 때 근심, 두려움, 불필요한 시험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매일의 단위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밥 안 먹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 성경 읽으면 영적으로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8장의 차이는 뭔가 하면
7장은 나는 그러잖아요. 8장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사는 삶에 성령을 통해 살 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그래서 이제 정죄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정죄. 이제 형사죄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주님 앞에 자백을 하면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팅에 대해 지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줘. 그러면 지금 깨끗하게 해주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가치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죄를 자백하기를 거부하는, 주저하는, 미루는 그건 어리석죠.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20주 동안 우리는 말 안 한다고 그래요. 어떤 한 달도 말 안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고통스러워 어떻게 살아요? 저는 하룻밤을 못 지내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보 내가 잘못했다. 그래 마음이 편하고 그래 성령이 되고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 나라 아내 사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살아가시고 우리가 자식 주님같이 하라 이 말씀 주면 내가 잘못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한테 명하신다는 내가 못했구나.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잘못했다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옳다는 사람은 여전히 주님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잘못했다는 거는 주님 앞에 자기를 보면 내가 잘못했죠. 그래서 결국 정죄함이었다 하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 정죄가 없단 말이에요. 이젠 지옥 가지 않아요. 심판이 없어요. 그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30절 보시면 8장 30절입니다. 여기 8장에 놀라운 말씀이 아주 너무 많은 장인데 29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이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미리 정하셨다. 우리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예정하실 때 그 깊은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 구원은 예정에서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예정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 때가 되면 우리 생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 믿게 하셔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 이미 예정된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미리 정하신 것도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신 것도 의롭다 하시다고 의롭다 것으로 영원하게 하셨다. 아직 영원하게 안 됐는데 영원하게 된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시간 문제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이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그런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의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충만할 때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누가 날 대적하겠냐? 그런데 항상 패배의 말을 하고 그런 거는 이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패배의식, 연약한 의식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는데 그 다음에 32절 아까 내가 읽으려고 했던 말씀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셔서 주시니가 이런 것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나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말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함부로 하실 리가 없죠. 함부로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해요? 아들 아껴서 주셨는데 우리를 모르고 주셨는데 아시고 주셨어요. 벌써 태어나기 전에 예정을 다 하셨어요. 우리가 믿을 사람이 남미 다 하시고 우리 어떻게 할 건 다 하셨어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위하시면 누가 우리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우리 편에서
우리 예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케 하셨는데 누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할 사가 있겠냐. 하나님 우리 위하신 우리 편이신데 누가 이 일에 대해서 대적하겠냐 말이에요. 대적할 수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안 받아주시면 돼요.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게 송사하려 말이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나 의롭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믿을 때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증거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의롭다는 증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의롭게 된 증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뭐 가지고 내가 믿었다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변해요. 사람 피조물이 돼요.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요. 읽으면 깨달아져요. 담대해져요. 이게 구원받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시 검토하세요. 자꾸 합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사모심이 없다. 둘 중에 하나. 내가 생명이 없어 그렇든가 또 하나는 내가 병들어 그렇든가.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하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주의 말씀에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술 꿀속에다 넣었다. 이런 게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태가 나빠져서 식욕을 이룰 수가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대로 고발하죠. 의롭다 하나님이신데 그 말이거든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요. 우리 왜 간과하신 자 아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 보좌 우리 위해서 간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완벽한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그 구원은 100%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주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100% 은혜예요. 사람은요 든든히 손 떼도 그 화살빼내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 별거 아니에요. 잘 믿는 것 같아도 다 비슷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개는 너무 잘 믿는 것 같은데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에서 끊으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에서 얼마나 끊을 수 있어요? 제자들 다 주님 부인했어요. 그러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아무도 그럴 자 없다네요. 그 대답이 38절부터 나오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께서 안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내 사랑이 끝나면 얼마나 끊을 수 있어요? 주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게 대답이에요. 여기서 누가란 말이 4번 나오죠.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 산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사탄이 자꾸 이걸 흔드니까. 그래서 사탄이 송사할 때는 기록되었을 때 주님 요한복음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 10장 27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저기 영생을 줘 영원히 멸망치 않았도 또 저를 내 손에 뺏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의롭다는 말씀을 자꾸 송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고 나 의롭다 하셨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너 거짓말하지 마. 이래 되는 거거든요. 알아들으세요? 네. 여기 32절 말씀 내가 보고자 하는 말씀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냐 주시니까 그 아들은 우리가 모든 은사 중에 다시 말하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 말.
다 선한 뜻이 계셔서 이러한 저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 사랑해서 나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죠. 절대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죠. 이걸 생각해 보세요. 32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말씀 뭔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 자고할까 봐 하나님께 사탄이 계시 주셨다 그랬는데 그 바울 같은 분한테 사탄이 계시 주셨어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12장 8절 이것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주님이 사탄이 가져주셔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러가게 해다가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대답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대로 좋아.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시련이 그게 우리를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는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이라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고할까 봐 이 사도가 주신 거거든요. 주는 정확하세요. 어떤 데는 부담 같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적절한 거예요. 어떠한 시련 주셔도 다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 두 말씀 하나는 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 뜻을 하면 분명히 좋은 뜻일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내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 사랑을 주시는구나. 근데 이 얘기 들었을 때 사도가 섭섭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섬기고 내가 길어서 주님 섬기는데 시장이 되는데 왜 이걸 안 없애주시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게 주 뜻이에요. 오히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거 참 사도 바울 같은 분 아니겠어요. 바울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믿었고 또 주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100% 받아들이는 주의 뜻이에요. 그럼 사탄에 가서 괜찮아. 제가 아파도 괜찮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당하시든지 긍정적으로 받으세요. 난 모르는 무슨 뜻이 좋은 뜻이게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나의 하는 것 이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당장은 몰라요. 그러나 후에 보면 이런 뜻이 계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십시다. 항상 기뻐하지 않았으면 잘못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으면 이걸 못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했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이 발견하면 좋겠죠. 정말 제가 항상 기뻐할 만한 이유가 되는군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군요. 이렇게 되면 무슨 말씀 오늘 깨달으신 거예요. 각자 감사드리세요. 사연 나오셨습니다.